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상에서요, 물론 여러 그 성경의 그 선제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계십니다만, 특별히 오늘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특별하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베드로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었어야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컵에 물이 마시고 나서 내려놓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을 사용을 하면 그만큼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러면 다시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큰 어부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만 하더라도 어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안 그래요. 전천후예요. 화수분이에요. 폰에도 늘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에 스데반이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붙잡힌 상태에서 그 서슬퍼런 사람들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서슬퍼런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도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죽을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겠느냐? 아니란 거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이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몇천 명씩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으로 뽑힐 수 있을 만큼 유능하고 똑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이 유능한 사람이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교회고,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이고, 또한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결코 매는 일이 아니라 무조건 풀어주는 일만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이런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일까? 요즘 이제 한물 같지만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열풍을 끌었었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의 성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스타일을 찾아가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도 스타일 첫 번째, 위를 바라봅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위라고 하니까 이 속에 있는 여기 내장에 있는 이 위가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다라고 해요. 왜 하늘을 바라볼까요? 한창 어떤 사람이 한창 방황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위를 쭉 쳐다보면서 어이 거기 계시오? 막 이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시 있으면 나타나봐요.
하나님 있으면 대체 한번 해봐요. 얘기 좀 해봐요. 대체 이게 뭐예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거기 계슈? 한번 하면서 이렇게 똥침 찔러가면서 하늘에 삿대질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이 위를 바라볼 때에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도리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거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내게 힘이 되시고 그분만이 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성도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언제든지 위를 쳐다보는 분이었었어요. 예, 오늘 본문 보실까요? 5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예,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 여기까지.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생명의 여한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친다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스데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위를 바라보다 보니까 맞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달래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평정심,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늘 성령에 충만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그러한 아름답고도 돈독한 관계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하,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서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몸에 병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말이야, 하나님 내 사정을 몰라서 나한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몰라서 지금 나를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일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 보니까 좀 일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잠만 쿨쿨 자는 것이 아니라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입원하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만사형통이란 말이죠.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손해본 돈이 얼만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막 전전긍긍하면 이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또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깊이 교제하자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만사형통이란 말이죠. 교통사고 났어요? 아이고 교통사고 났네. 아이고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신 거구나.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교통사고 몇 번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꼭 제가 자랑하면 그렇더라고요. 나 운전 되게 잘해. 이러면은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말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해봤어요. 괜찮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입 밖에 내면 이제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떤 이런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서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대로 준행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자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학년 돼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요. 남들 3학년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이래서 만사형통인가요? 꼭 그 아이가 남들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래서 만사형통인가요? 아니죠. 귀신 들려가지고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만사형통이란 말이죠.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생명이 경각지간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어떤 성도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산지 사방이 꽉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오방은 항상 열려있노라.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6장 15절 합독합니다.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누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렇다는데 천사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기 만민중앙교회 가면은요, 이재록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 만민중앙교회 가면은 너도 나도 천사 봤다고 해요. 네. 어떤 사람은요, 지금 천사가 저기 스피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박수쳐요. 스피커 향해서 막 박수쳐요. 지금 천사가 저 텔레비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막 박수치고 이래요. 만민중앙교회 가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천사가 아니고요. 예. 적어도 지금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면,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면, 그 얼굴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잡아주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결코 스데반 집사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하는 매인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잡아주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심정적으로 매지 않고 풀어놓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사 얼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천사를 봐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눈매 오케이 됐고, 코 됐고, 입 됐고, 이래서 천사 얼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의 마음이 내면 속에서부터 깊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호수와도 같이 늘 맑고 늘 잔잔한 그러한 모습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얼굴이 휘어지고 그의 몸이 사람이 빨아도 그만큼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예.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의 빛이기 때문에 쉐키나예요. 하지만 오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얼굴이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은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이지만은, 다시 말씀드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이 환한 이유가 왜 그래요? 저렇게 등이 쳐져 있기 때문에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저 등의 불빛 때문에 이 색깔들이 다 구분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남자분들 중에는 보셨을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토요 명화 이런 데서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엘도라도라고 하는 서부 영화 있어요. 예. 그래서 엘도라도라고 하는 서부 영화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엘도라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온 산 자체가 다 금덩어리다 이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의 이제 서부 영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금덩어리는 하나도 없이 그냥 바위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우리가 뭐 잘못 왔나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저녁 해가 쫙 기울면서 햇빛이 비추는데, 그 햇빛이 비추는데 바위산이 누런 금덩어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덩어리다 금덩어리다라고 했던 거예요. 아침에도 금 얘기하는데 또 저녁 오후에도 금 얘기를 하네요. 예. 이렇게 본래는 바위산이었는데 햇빛이 비추면서 금덩어리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그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반사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의
영광과도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다가 수건을 가리고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서 조망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니까 비추어지는 그 빛,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사형통과도 같이요, 이렇게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으로,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점으로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누가 한 대 때리면 세 대 때려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얄팍한 심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심령이 그렇게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깊고 깊은 그러한 물과도 같이 저의 심령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이 스타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반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도, 어떤 스타일의 성도냐 하면, 신교의 대열에 동참하는 데 있어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어주고 내어주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기뻐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질문하지 마세요. 곤란한 질문이에요. 대답하기에. 다만 우리들이 그러한 수준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다라고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동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400m 달리기 선수예요.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일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자기 기록을 몇 번을 갈아치우는 그런 유능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150m 정도 지났을 때, 250m 정도를 남겨두었을 때에 다리 근육이 파열이 됩니다. 아주 다리 근육이 파열돼서 큰 고통 중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이제 찾아가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경기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데릭 레드몬드는 그 권유를 물리치고 그렇게 한쪽 발로라도 계속 경주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군중들 사이로, 또 운영위원들 사이로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인데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경주 그만두는 게 좋겠다. 포기해라. 그런데 아들은 아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You're going to finish together. 그래, 끝까지 같이 가자.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부축을 하고 경기장을 같이 돌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어깨에 기대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6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1등을 하지 못했지만 1등보다도 더 큰 상을 받으면서 경주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는 그의 경주를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면 아버지가 그를 부축해주는 그 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들이 끝까지 경주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고 처음엔 아버지도 아들을 말렸지만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아들의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의 경주를 끝내고자 하려고 할 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저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나요? 당신 지금 뭘 생각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한글 자막으로 있는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도 한글 자막으로 하지 않았던 거는 다 이제 자기네 교회 이름이 들어가고 또 막 이상한 내용 들어가 있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어 원본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용은 다 이제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그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누가 원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야, 너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겠어? 포기하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들은 아니요 아버지, 난 끝까지 할 거예요. yes, I도. 끝까지 갈 거예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아들의 옆구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한번 결승점까지 가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침 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는 아들을 부축하던 손을 놓아요. 아들 혼자 결승점에 골이 나라고 결승점에 다가왔을 때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놓아줘요. 잘 보세요. 오늘 이런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어떤 성도이겠냐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어느 날 갑자기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란 거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들 온갖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들 갑자기 인대가 파열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려면 12권도 모자라. 얼마든지 계시잖아요. 내가 살아온 거 얘기하려면 3박 4일이 모자라. 그런 어려움, 그런 역경, 그러한 고통들 견뎌내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조차도 아버지가 야, 너 같이 끝까지 갈 수 있겠어? 여기서 포기하지. 한 번 더 떠보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이죠. 결코 미혹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줘야 되겠다. 과연 예수님께서 몰라서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시나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야, 너 끝까지 갈 수 있겠어?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바로 이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도로 내가 세워지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러듯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옆에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까 그 아들이 고통 중에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는 그 장면을 보셨죠. 온 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서 가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장 60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숨이 쉬는 그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했었던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한쪽 어깨를 부추겨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성도,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